제목은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참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금요기도회를 통해 계속 제가 얘기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가장 좋은 참된 응답을 받거든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막 살아야지 해가지고 방종에 빠지는 신자들도 있고요. 또는 구원을 오해해서 오히려 반대로 율법주의에 매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구원은 뭐냐? 첫 번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뭐 돈 주고 빵 주고가 아니고 구원하신 겁니다. 생명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마치 이것은 뭐랑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서 바로왕이 항복하고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하나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갈 때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연약함이 치유되고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믿게 됐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한 번에 바뀌지만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체질이 예수님 믿는과 동시에 확 바뀌지 않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옛날 성질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성화돼서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복음화가 될 여정을 가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빠져나온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의 완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수장절을 의미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는 맥추절, 오순절, 바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아니 구원은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복음 체질되도록 성령 충만 지속해라. 그런 의미예요. 많은 성도들이 1번만 생각합니다. 1번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그래서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딴 길로 가지 말고 복음화의 길로 가도록 성령 충만 지속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가는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한 세 가지의 미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에서도 그 40년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길에서도 항상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실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갈보리산 망대를 세운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은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줘요. 자꾸 불신앙 말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 영향받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영향받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붙잡냐?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항상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결혼식 때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주잖아요. 옛날에 국수 줬는데 요즘 뷔페 주는데 거기는 포도주를 줘요. 근데 하객들이 절반도 안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곤란한 거죠. 마치 여러분 이제 친한 사람 이제 축의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밥 없다 그래봐요. 그러면 축의금 좀 빼고 싶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곤란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손님이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서. 근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인의 자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일꾼들에게 물을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꾼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나눠줬는데 성경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주인 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항상 점검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학생한테 말씀 전을 갖다가 걔가 질문한 거예요. 보통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면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그렇구나 붙잡거든요. 근데 걔가 질문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주인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저도 순간 그러게 어떻게 해야 주인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오늘 너가 나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너가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는 것이고 말씀을 너가 안 붙잡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너의 손님인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들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어린이들 학습된 복음이지만 그래도 복음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안에서 자라왔는데 머리에는 성경 암송 많이 하고 빠삭했는데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도 힘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19장 20절에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그 머리에 있던 말씀이 그날 마음으로 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과거 문제, 지금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했어요. 그전까지는 학습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교육적 기도 시키니까 하는. 근데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기도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복음의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심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물론 그 23살 전에도 진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가 기억난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 진실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20년 동안 복음의 자리를 안 떠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어깨 힘주고 나는 이 전도운동 92년도부터 해서 30년 넘은 짬밥이야 막 이러지만 실제로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 있었던 거는 20년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의 지식적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믿어지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 지속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따라가라. 이게 최초의 강단 말씀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감람산 망대를 세운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강단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뭐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 듣는 거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지금 아프셔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성도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 받았다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와 달라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거를 기록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때 은혜 받아도 까먹거든요. 잘. 그래서 기록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정리해요. 이번 주에 내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선포된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된 그게 살아나고 성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 원어의 레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육신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힘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함께 성도들과 말씀 포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의 교제예요. 이런 말씀을 같이 포럼하는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은 나도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기관별로 말씀 포럼하는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에 서밋 타임 승리하라. 이 서밋 타임 영어인데 무슨 말이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이걸 보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래서 정시기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시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개된 정시기도 시간 있잖아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는. 이제 담임 목사 위임 받기 직전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벽기도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 제대로 하려면. 새벽기도 제대로 하면 교회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흑암이 저와 성도들을 틈을 안 탄다는 것이죠. 근데 새벽기도 안 하고 교회 안에 기도가 끊어지면 어느 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개인 문제, 성도들 문제 터지면 그거 해결하다가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문제가 안 오도록 예방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중병 걸린 다음에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중병 걸리기 전에 건강 관리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목회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예배와 새벽기도 승리하는 목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모두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죠. 그게 새벽기도가 오히려 덜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아직도 아침 체질이 덜 돼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교회 오다가 중간쯤 정신 차리는데 그래도 그게 편한 목회고 그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살다가 문제 터져서 주님 바라보는 이렇게 세월 허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안 와도 날마다 서밋타임 갖는 거예요. 정시기도. 이걸 다른 말로 또 그냥 우리가 기도 불신자와 다르게, 불신자들도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이 많았지만 이 묵상의 시간을 아침마다 밤마다 가져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서밋타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 서밋타임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서밋타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미션으로 마음에 담고 날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망대, 감람산 망대, 마가다락 망대로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실천할 미션이에요. 예전에 그 메시지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제자가 있고 막 살아가는 무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미션 지속하기 힘들대요. 인간이 하루아침에 말씀 듣자마자 체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무리는 한 작심삼일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친대요. 근데 제자는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세 가지 미션을 도전하되 한 3일쯤 지나면 약간 해이해질 때 무리가 아니고 제자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여러분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인 이제 393이 이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이 393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수요일 날 목회 대학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아는 목사님과 그분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사 되고 원로 목사님이 계셔요. 원로 목사님이 개혁교단 출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까지 해서 셋이 같이 밥 먹으러 나갔어요. 원래는 그 친구 목사님이랑 하면 편하게 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보다 또 나이 많은 80대예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과 다르게 저는 그냥 선입견 있잖아요. 개혁교단에서 오신 목사님 뭔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약간 율법적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11년에 오셨을 때부터 말씀의 흐름을 안 놓친 목사님이에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제자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2011년에는 이전에도 오직이라는 단어 알았는데 이 흐름 속에 오면서 오직이 뭔지 이제 알았대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 오직이. 요즘은 393의 은혜를 받고 393을 저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우리 그냥 전도총회 출신 목사님들도 393 아직도 헷갈리는데 이분은 393을 포럼하는 거예요. 본인의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마 그분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니까 응답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는데 그럼 앞에 3이 뭐냐? 이 앞에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많은 우리 성도들이 혼자 있을 시간에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을 주는 위드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최고의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임마누엘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흑암 현장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힘을 얻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앞에 3입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9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보좌의 축복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3년째 계속 매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우리가 붙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로.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을 얻는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 되고요.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여러분이 가진 기능 서밋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진짜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주특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특기를 더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기능 서밋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하원 권사님은 미용의 시대적인 전문성이 있는데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을 겁니다. 세상은 이름 많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 아닌 기능 서밋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 없이 나의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뛰어난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의 업에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고 안 버리고 끝까지 쓰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마다 기능이 있을 텐데 세상에 이용당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기능 서밋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이루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9가지 막 어렵다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3가지의 서밋 때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 응답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 3이 뭐냐? 3시대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살리냐면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도 살리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리냐? 여러분의 과거가 이제는 상처나 실패가 불행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은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날이 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는 미래가 될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이 걸어갈 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 받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면 이제는 누구 살리냐?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살리고, 이제는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지만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을, 자녀들, 손주들, 교회 안에 어린 렘넌트들을 살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의 요약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건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이 세 가지 미션을 기억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미션을 주신 주님,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393의 응답, 참된 응답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